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음식을 권했다. 랍비님 드십시오. 안 드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제자들은 누가 그분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기라도 한 걸까 하고 어리둥절해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주위를 둘러본다면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이 사마리아 밭들은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추수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이 없다. 그는 자기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기뻐하게 되었구나.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을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이다. 나는 너희가 일구지 않은 밭으로 너희를 보내 추수하게 했다. 너희는 손가락 하나 보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써 일궈놓은 밭에 걸어 들어간 것이다. 마을에서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아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여자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좀 더 머물러 주기를 청했고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확실히 알게 되었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한편 가버나움에 왕실을 관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집으로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만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중간에서 그를 붙잡고는 소식을 전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를 묻자 종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일로 결론이 났다. 그 관리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지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많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 머릿속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동안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과 친구들 간의 관계나 학업의 문제를 비롯해서 각자가 가진 모든 고민들, 염려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먼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 속에서 변화하는 청소년부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엔 어린이날도 있었죠. 그리고 엊그제 5월 8일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만 되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든지 사랑한다고 말씀드린다든지 그런 감사의 표현들을 전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좀 뻘쭘해서 혹은 안 해버릇해서 혹은 쪽팔려서 사랑한다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더욱 많은 짜증과 불평으로 부모님과 더 많은 마찰을 빚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무척이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인지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른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죠. 잘 되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의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살아가기에 이게 너무 힘든 것들이 많죠. 누군가는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 다이아 수저 등등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 인생이 편해서 좋겠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차별과 선별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멋진 부모님을, 그것도 가장 멋진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키우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면서 훨씬 멋진 모습들을 많이 숨겨 오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여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부모님, 세상에서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전도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나의 부족한 생각으로 혹여 실수라도 할까 싶은 생각이 들 그런 생각들에도, 그런 말씀을 드릴 때도, 의견을 드릴 때도 그것을 안 된다고 막거나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시기도 하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부족한 아들의 모습으로 부모님께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다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세상의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부모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무한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더욱 현명한 방법들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견에 오히려 반발하고 마찰이 생기고 부딪히고는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님,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죠. 나의 부모님은 참 현명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내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사랑을 느끼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표현하는지는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부모님을 주셨고, 십계명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에서 말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그렇게 명시하셨던 것이죠. 이어 말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했을 때 우리가 더욱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를 담고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당연히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무런 질서가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자를 부모로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본능으로, 그리고 양심으로 이미 알고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하듯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 그리고 멘토, 혹은 이제 가까이 지낸 사람들에게는 쉽게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우리의 부모님께는 그저 거칠애로만 사랑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의 부모님의 말씀들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를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부모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라고 순종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묻지 말고 어떤 의문도 우리 안에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대답을 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저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딱 맞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누구보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을 바로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순종들을 하나씩 부모님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나의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